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이른 것은 엘리사가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수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길갈에도 있고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순회하면서 엘리사가 제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주로 있던 곳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갈멜산에서 주로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주로 있었는데 스승인 엘리야도 갈멜산에 주로 있었죠. 스승인 엘리야도 갈멜산에 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돌아봤는데 제자인 엘리사도 그 스승을 따라서 갈멜산에 있으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녔습니다.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니는 중에 수넴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은 갈멜산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인데 엘리사가 갈멜산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수넴 지역을 통과해서 갈멜산에 가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갈멜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수넴 지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겠죠. 이렇게 수넴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해서 음식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크다, 큰 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사가 매번 수넴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아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유한 집에 있는 그 여인이 계속해서 음식을 대접하자 엘리사가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그 집에 자주 들러서 음식을 먹자 이 여인이 남편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작은 방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고 책상도 놓고 그 다음에 책상과 의자와 촛대 이런 것들을 놓읍시다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면 거기 작은 방에 머물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말로 하면 이렇게 높은 건물을 만드는 건 안 되죠. 다 1층 건물이니까 담과 붙여서 담과 연결해서 그렇게 작은 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담과 연결해서 작은 방을 만들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층계를 이용해서 그 작은 방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을 만들고 그 방에다 침상도 놓고 책상도 놓고 그리고 촛대 이런 것들을 두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이런저런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좀 편히 쉬게 하고 혹시 밤에 불편할 수 있으니까 촛불도 같이 놓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배려할 때는 이렇게 세심하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를 해야 되겠죠. 이 여인에 대해서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인이 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엘리사를 섬기는데 아주 겸손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지만 엘리사를 무시했습니다. 베델에 있는 젊은이들 어떻게 하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하면서 위협하고 또 협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선지자를 잘 선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심하게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겸손하고 세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되겠죠. 섬기는 것은 섬기는 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받는 대상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황금률이죠.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하고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뭐 친절한 가게나 어떤 사업장에 가면 그런 사업장에 또 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다른 것보다는 친절한 게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할 때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신이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은 SNS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들이다 찍어서 올리죠. 나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할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리고 섬긴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 것 가지고 내가 베푼다, 내가 무엇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다 이렇게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접을 받은 엘리사가 어느 날 성환인 게하지를 불러서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한 것은 세심한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 보답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불러오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불러온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하랴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 왕이나 사령관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디셉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가문이 어디 가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디셉 사람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디셉도 지금 어느 지역인지 잘 몰라요. 그냥 시골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인 엘리야와 다르게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12개의 소를 몰면서 농사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서 그 엘리사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 12개의 소를 몰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나 아니면 유력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느냐 그러면 왕이나 아니면 군대 고위직 같은 그런 사령관의 앞에 가서 하소연할 일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중요한 재판은 왕 앞에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는 것은 백성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왕 앞에 나가거나 아니면 군사령관 앞에 나갈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겠죠. 또 살다 보면 세상에서 좀 힘 있는 사람, 세상에서 좀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좀 알았으면 아니면 세상에서 권력이 좀 있었으면 내가 이 일을 좀 쉽게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도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무엇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는 어떤 것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돕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돕고 나간 애를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어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도와줬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도움받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지만 거꾸로 그 도움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니 그러니 너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어서 선지자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의인이 아니어서 의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그러면 그들과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작은 자에게 무엇을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운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대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대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에게도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대접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대접받고 결코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도 이 여인에게 많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갚아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필요한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관인 게하시가 대답하기를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은 그런데 늙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을 또 다시 불렀습니다. 이 여인을 다시 불러서 한 해가 지나면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여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신의 기집종을 숙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기집종을 숙이지 말라는 것은 당신의 여종이 공연한 희망을 갖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남편 나이가 많아요. 자신은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희망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연한 희망을 불어넣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묻죠. 자신의 정수도 끊기고 아브라함은 거의 100살 가까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장막 뒤에서 웃는 그런 사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엘리사의 말을 살짝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엘리사의 말을 농담 정도로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 형편, 자연적인 환경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괜한 소망을 갖지 말라, 이렇게 소망을 갖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에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느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게 있었느냐? 또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여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돕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돕는 것을 보면서 이 집안의 가장 어려운 문제, 이 집안의 가장 소원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 아들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돕고 또 당신의 사역에 열심히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선택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또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엘리사의 말대로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아버지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꾼들에게 나갔다는 것은 추수할 때쯤에 아이가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추수하는 것을 좀 보기 위해서, 또 좀 약간 돕기 위해서 나간 것이죠.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아버지가 추수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갑자기 내 머리야 하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하자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엄마한테 데려가라, 이렇게 해서 데려갔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갔는데 이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죽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머물던 다락방에 그 아이를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말하기를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면 그러면 자기가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다녀오겠다고 한 것이죠. 엘리사는 지금 갈멜산에 있는데 좀 멀리 있으니까, 40km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걸어서는 못 가고 나귀 타고 사원이 나귀를 먹고 빨리 갔다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자 남편이 말하기를 오늘은 뭐 초하루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주일도 아닌데 안식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갈멜산에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남편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남편에게 평안해라, 이렇게 평안하기를 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안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기를 빈다는 것은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도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이 여인이 아이가 죽지 않은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 여인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엘리사에게 다녀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하다, 엘리사에게 다녀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엘리사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녀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전보다는 믿음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엘리사에게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아이가, 죽은 아이가 반드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는 아직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엘리사에게 가면 어떤 수가 있지 않겠느냐, 무슨 대답을 얻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라 이렇게 하고 엘리사에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유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머리 아프다고 하면서 죽은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그런 이유를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죠. 문제가 일어나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나도 해결만 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또 해결할 수 없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막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 이런 문제를 미리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손 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겠죠.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지, 그렇지 않고 문제를 내가 안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해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겠죠.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알리지 않았죠. 남편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상황을 데리고 엘리사에게 달려가는데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있던 엘리사가 나귀가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상원인 게하시에게 수냄 여인을 맞으라고 하죠. 그렇게 수냄 여인을 맞으면서 너는 평안하냐?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평안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맞으라고 한 것은 수냄 여인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게하시를 통해서 맞으라고 한 것입니다. 남편 말대로 안식일 아니지 않습니까? 초월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갈멜산까지 달려올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평범한 날인데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귀 타고 달려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환을 시켜서 먼저 맞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사환에게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엘리사 발 앞에 엎드려서 엘리사 발만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 발만 잡고 있으니까 게하시가 그 여인을 떼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떼놓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그 당시에 선지자의 발을 잡고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과 말을 할 때도 12절, 13절을 보면 여인은 그냥 문 앞에 단지 서 있고 그냥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당시 문화가 그렇게 선지자랑 같이 밥 먹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떼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냄 여자를 떼놓으려고 하자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의 영혼이 괴로워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떼놓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다. 나에게는 숨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엘리사를 찾아가면 자신의 영혼의 괴로운 문제, 아들이 죽은 문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괴로운 것은 알겠는데 이게 참 괴로운데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무슨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시면, 들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감추시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죠.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시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큰 능력이 있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아무것도 아니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대상입니다. 엘리사 같은 뛰어난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자 이 여자가 왜 괴로워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잡으면서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하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기하시를 보냅니다. 너는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고 내게 인사해도 대답도 하지 말고 빨리 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기하시를 보내는데 인사도 하지 말아라, 빨리 달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은 사역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팡이는 보통 이렇게 권위의 상징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가는 것과 동일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놔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팡이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엘리사가 가야 합니다.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으면 내가 맹세하는데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떠나갑니다. 그 전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기 전에 직접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원과 함께 그냥 지팡이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팡이만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사원만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엘리사를 붙잡고 꼭 엘리사가 당신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엘리사를 붙잡고 있지만 이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직접 가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능력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엘리사를 끝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보이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이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게하시가 먼저 떠나서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았지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팡이를 얼굴에 올렸어도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방에 보니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죠. 이렇게 문을 닫으니까 죽은 아이와 엘리사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살아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죠. 엘리사가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의 능력으로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입에 아이의 입을, 자신의 눈에 아이의 눈을, 자신의 손에 아이의 손을 놓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7번째 체에게 물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상징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생명을 줄 수 없죠. 살아있어야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죠.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시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곤고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죽은 아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듯이 죽은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그 주님의 뜻대로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